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가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따뜻한 온기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겨울 올 남은 2022년도를 보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설교자로 칭함받은 스펄전 목사님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겪으신 일화를 소개로 오늘 말씀을 이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시골길 옆 작은 농가를 발견하였는데 그 농가의 지붕 위에 다음과 같은 글씨가 달린 풍향계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쓰인 것을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하필 풍향계에 저거를 붙여놨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하필 풍향계 위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길을 멈추고 농가의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씨처럼 자주 변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풍향계에 저 글을 써 놓으신 것입니까? 즉 날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곳이 아닌 저 풍향계에 붙여놨냐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그 풍향계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풍향계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붙여놓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다짐하기 위해서 풍향계에 붙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풍향계를 보고 깨닫기 원해서 풍향계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가끔씩은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고 주의 자녀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빈번하다 이것이죠. 사실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장 복된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왜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더 주지 않느냐? 무엇입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만족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선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신의 마음들, 만족이 없다 보니 그 자신들의 마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자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빈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강구하며 채워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요, 스스로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의 우상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두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이라는 패망의 지름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십니다. 많은 사사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한 선지자들도 보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심지어 자신의 그 심판을 보여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을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주인은요, 오히려 자신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끝내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 심판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라는 참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만의 오해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복대로, 또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죠. 오히려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 더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더 안 주십니까? 더 주세요. 만족을 못하고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함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나아갑니까? 세상으로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선호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 개인주의라는 우상, 그리고 계속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알게 된 로맨스 우상, 자녀 우상 등 많은 우상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또 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 이 작은 마음,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입니다. 이 작은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밀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빈자리에 우상들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의 자녀된 우리는 농부가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항상 충만하게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사랑에 만족하며 우리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줄 그 부귀영화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이 아닌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며,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사랑에 더욱더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감사와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만족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 세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눈물을 강처럼 쏟으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이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항상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하라, 이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가처럼 오직 두 손을 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함 가운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함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태함이라는 우상, 개인주의라는 우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려는 우상, 자녀 우상, 로맨스 우상, 돈 우상 등과 같이 그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성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세례 기간 동안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질 수 있게 기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더욱 아뢰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우리 안에 막힌 것이 뚫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세일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의 기도회 동안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뚫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일의 기도회의 시작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 기도회 가운데, 그 기도회 당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 동안, 21일 기간 동안 이 성전에서 혹은 사정으로,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성전으로 오지 못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두고 십자가를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채워가며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만족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예물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쓰여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더욱더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의 앞길에 빛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